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하시고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눈을 뜬 자, 거룩한 성자 붓다가 되십니다. 이제 부처님이 되시는 거죠.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약 한 5년 정도, 2년에서 5년 정도 후에 있었던 아주 그런 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 그 당시에 웨살리라는 큰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웨살리. 그리고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바이샤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웨살리라는 그런 크고 아름다운 부유한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웨살리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부자들과 또 수많은 상인들이 거처하고 그리고 크게 상업이 번성하고 있는 그런 부유하고 화려한 아주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웨살리에 갑작스럽게 큰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 가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식물들이, 곡식들이 말라 죽게 됩니다. 점점 가뭄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식량들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굶어 죽게 됩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부터 이제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던 사람들부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이제 시체들이, 수많은 이제 송장들이 도시에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체가 썩으면서 수많은 악취들이 진동을 했고 그 악취가 진동하면서 그 웨살리의 큰 도시에 수많은 악귀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악한 귀신들, 악귀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에는 설상가상으로 무서운 역병,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가뭄, 그리고 악귀들, 그리고 엄청난 전염병, 이 역병들이 돌면서 웨살리라는 이 아름답고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가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동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시민들이 다음과 같이 왕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지난 과거에 7명의 왕들이, 과거에 7명의 7대, 7대의 왕들이 이 웨살리를 지배했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가 왕으로 있는 이 시기에 엄청난 가뭄과 그리고 역병과 악귀들이 이 도시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그대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시민들이 이제 동요를 일으키고 왕을 향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광장에, 그 대도시의 광장에 수많은 시민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이여, 만약 나에게 조금의 허물이라도 있다면, 나에게 조금의 잘못이라도 있다면 나를 향해서 나의 잘못을, 나의 허물을 지적해 주십시오라고 시민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목조목, 그 웨살리의 주민들이 조목조목 왕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뭐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청문회 같은 거겠죠. 청문회. 하나하나 왕의 일상에 대해서, 그리고 왕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조목조목 점검하고 검증한 끝에 시민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대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여, 그대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왕은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뭄과 악귀와 이 역병이 웨살리라는 도시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과 이제 수많은 귀족들과 수많은 왕족들과 그 왕과 신하와 대신들이 서로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이제 서로가 주고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때 하늘에 제사를 지냅시다. 하늘에 제물을 바치고 하늘에 제사를 지냅시다 라고 누가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긋정스러운 공경스럽게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기우제를 지냈겠죠. 제사를 지내고 기우제를 지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사와 기우제를 지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느끼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서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신통력이 있는, 신통력을 갖춘 큰 종교인을 모셔다가 그 사람의 신통력으로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을 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신통력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냐? 누구를 모셔올까? 어떤 종교인을 모셔오면 되겠는가? 서로가 서로 또 이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출현해서 중생들의 행복과 평화와 평온과 안락을 위해서 위대한 진리를 설법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위대한 위신력, 위대한 신통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부처님을 모셔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처님이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분명히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구제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의견을 내게 됩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옳소 옳소 다 함께 찬성하면서, 그러면 지금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저 마가다국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과 함께 중림정사라는 사원에서 머무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부처님을 모셔야 되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에 있는 곳에 그 중림정사에 계시니 빈비사라 왕에게 먼저 허락을 구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이 웨살리에 모셔오도록 누구를 보내는 게 좋겠는가라고 다시 의견을 나눕니다. 그때 빈비사라 왕과 친분이 깊은 그때 한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를 사절단의 대표로 그 왕자를 마가다구 왕사성 빈비사라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웨살리의 시민들이 그냥 부랴부랴 아주 귀한 값진 보물들을 모아가지고 그 왕자에게 주면서 빈비사라 왕에게 이 보물을 올리고 정중하게 부처님을 우리 웨살리로 모시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청을 올리십시오라고 왕자에게 이제 값진 보물을 이제 선물로 챙겨주면서 그 왕자가 사절단과 함께 빈비사라 왕이 있는 왕사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제 걸어서 강을 건너서 마가다구 왕사성에 도착해서 빈비사라 왕을 만나게 됩니다. 빈비사라 왕에게 이제 보물과 선물을 올리고 간곡하게 왕자가 부탁합니다. 빈비사라 왕이시여, 요 왕사성 중림정사에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안거에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웨살리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웨살리에 부처님을 모셨으면 합니다. 왕이시여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빈비사라 왕은
너무나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항상 부처님을 옆에 모시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을 이렇게 자기 곁에서 이렇게 떠나보내는 걸 아마 싫어했을 겁니다. 하지만 빈비사라 왕이 그렇다고 이제 대놓고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왕자 사절단을 대표해서 온 그 왕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판단하고 이것은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자,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직접 여쭤보시고 부처님께 직접 청을 올리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가 다시 중림정사에 계시는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 발 아래 공경스럽게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가 살고 있는 외살리라는 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부유한 이 큰 도시에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닥쳤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우리 외살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외살리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부디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깊은 지혜의 눈으로서 과연 부처인 내가 외살리에 갔을 때 어떤 결과가 펼쳐질 것인가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지혜의 눈으로 완벽하게 그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지혜로서 판단을 하십니다. 만약 내가 부처인 내가 외살리에 가게 된다면 외살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보배경이라는 경전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게 될 것이고, 보배경이라는 경전의 위신력에 의하여 외살리의 모든 재앙과 재난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배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큰 지혜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마땅히 내가 지금 외살리에 가는 것이 옳은 일이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지혜의 눈으로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이제 외살리로 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때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께서 외살리로 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불편함이 없도록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시봉하고 호위하면서 외살리로 건너가는 강가에까지 이제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시봉하면서 옆에서 호위를 하면서 강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배에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다 마친 뒤에 이제 외살리의 시민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강을 건너서 외살리가 있는 땅으로 이제 도착하게 되실 것이다. 그러니 외살리의 사람들이여 부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500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강을 건너서 외살리가 있는 그 땅에 딱 배가 멈추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발자국이 땅에 딱 찍히는 순간, 배에서 내려서 부처님의 거룩한 발바닥이 이 땅에 발자국을 딱 찍는 순간 갑자기 오랫동안 가뭄에 오랫동안 그 하늘이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하늘에서 부처님의 발자국이 땅바닥에 찍히는 순간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염없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성 안에 있었던 외살리의 대도시에 있었던 수많은 시체와 송장들이 그 폭우에 빗물에 휩쓸려서 거리를 깨끗하게 빗물로써 싹 씻겨 내려가면서 그 도시의 그 골목마다 거리마다 시체와 송장들을 깔끔하게 빗물에 의해서 이제 강으로 다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하늘 세계 신인 제석천인 샤카 천왕이 부처님께서 외살리에 이제 오시게 되면서 부처님을 정중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의 신 샤카 천왕이 빗물을 내리게 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샤카 천왕이 수많은 천신들과 함께 외살리라는 대도시에 미리 내려와서 부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하늘의 위대한 신인 이 샤카 천왕, 하늘의 신 제서천왕이라고도 부르고요, 인드라 신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샤카 천왕이 하늘에서 외살리 성으로 내려와서 부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을 때 하늘의 위대한 신이 외살리에 내려오는 순간 외살리에 있는 수많은 악귀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가 초하루 때마다 신중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자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신중기도를 올리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는 수많은 호법선신, 법을 보호하는 착한 신들, 하늘의 신들이 우리 불자들과 우리 불법을, 그리고 이 세상을 보호하고 옹호해 주기를 발언하면서 올리는 기도가 바로 신중기도가 되겠죠. 자, 부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500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이제 발자국을 옮기면서 외살리의 성으로, 외살리의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외살리에서 마중 나온 수많은 왕족과 귀족과 시민들은 빈비사라 왕이 보였던 그 공경스러운 그 마음과 그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보다 훨씬 더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맞이하고 부처님을 응접하고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이 가시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자,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이 천천히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드디어 저녁 때쯤에 외살리 큰 대도시의 성문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을 부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부처님의 시자였던 다문제일 아난 스님을 부른 뒤에 부처님께서 직접 지니고 다니는 바루, 바리떼라고 하죠. 바루를 아난 스님에게 주면서 아난 스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대에게 보배경이라는 경전을 알려주겠다. 이 부처님의 바루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고 이 성 안을 골고루 이 성벽을 따라서 돌고 돌면서 이 보배경을 암송하면서 바루 안에 있는 깨끗한 물을 이 사방에 뿌려라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에게 당부를 합니다. 아난 스님은 부처님의 바루를 들고 부처님의 바루 안에 깨끗한 청정수를 담고 성벽에서 부처님의 거룩한 지혜와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배경을 암송하며 성벽을 돌게 됩니다. 성벽을 따라서 돌고 돌면서 그 긴 걸음을 걸으면서 보배경을 암송하며 바루 안에 있는 그 청정수를 사방에 뿌립니다. 그 청정수가 사방에 뿌리면서 그 물방울이 사방에 허공으로 퍼지면서 그 물방울이 닿는 곳마다 모든 악귀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사라지고 그리고 역병에 걸린 그런 병자들이 그 보배경에 암송하는 그 보배경의 가르침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물방울이 병자의 몸에 닿는 순간 병자들이 병고, 그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은 그 외살리의 가장 큰 광장에 시민들과 귀족들과 왕족들과 왕과 대신들이 정성껏 마련해온 그런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시고 그곳에서 아난 스님이 그 광장에 오기를 가만히 깊은 선정에 들면서 기다리시고 됩니다. 그때 아난 스님이
저녁 내내 보배경을 암송하고 해가 뜰 때쯤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의 그 바리떼를 들고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그 광장의 한가운데 이제 아난 스님이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외살리의 시민들 앞에서 보배경을 낭송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설법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서로가 서로 끊임없이 교대하면서 쉬지 않고 일주일 동안 외살리에서 부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보배경이라는 경전을 다 함께 독송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합니다. 그 7일 동안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수많은 그런 악귀들은 완전히 흩어져서 외살리에서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런 병에 걸렸던 병자들은 병에서 벗어나고, 그토록 사람들을 괴롭혔던 역병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보배경 독송이 외살리의 도시에서 일주일 동안 널리 퍼지면서 마지막 일주일이 지났을 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외살리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지금 이후로 외살리의 모든 재앙과 모든 재난은 사라졌노라. 지금까지 외살리를 괴롭혔던 가뭄과 악귀와 역병은 모두 다 사라졌음을 증명하노라 라고 부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외살리 사람들을 구제하시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500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다시 걸음을 옮겨서 이제 빈비사라 왕이 있는 그런 마가다구 왕사성 중림정사 사원으로 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수많은 외살리 사람들은 부처님께 감사함을 표하고 기쁨을 찬탄하고 다 함께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면서 부처님께서 무사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불편 없이 이제 마가다구 왕사성으로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공경과 이제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을 건너고 걸음을 옮기면서 이 외살리의 위대한 기적을 본 수많은 용신들, 용왕이라고 하죠. 용왕, 수많은 용신들이 다들 기쁨과 놀라움에 빠져서 부처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부처님께 법을 설해달라고 설법을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용왕들, 수많은 용신들에게 진리의 법을 설하시고 이 용왕들은 모두 다 기쁨에 가득 차서 부처님을 수위 찬탄하고 부처님께 이제 공경 예배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늘의 신들조차도 이 외살리의 기적과 그리고 용왕, 이 용신들의 기쁨에 차서 부처님께 훌륭하고 아름다운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하늘의 천신들도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부처님께 법을 청해 듣고 부처님의 법을 들은 뒤에 다들 기쁨에 가득 차서 부처님을 향해서 아름답고 훌륭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마치 그 모습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와 같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살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물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수많은 용왕들과 그리고 하늘 세계에 있는 천신들의 수많은 그런 공양과 그런 아름다운 훌륭한 그런 보시를 받으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는 500명의 비구 스님들은 다 함께 엄청난 희열과 기쁨과 환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외살리의 시민들과 그리고 용왕들과
하늘 세계 천신들의 그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공양과 보시를 이제 받으시고 나서 그렇게 왕사성에 있는 중림정사로 이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강당에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모습, 그리고 하늘세계 천신들과 물속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용왕들과 그리고 외살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공경하고 예배 올리고 훌륭한 공양을 올리는 그 모습을 다 함께 찬탄하면서 비구 스님들이 이것은 온전히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스승님, 우리 부처님의 신통력의 힘이다. 부처님의 신통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대한 모습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라고 서로가 서로 강당에서 비구 스님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강당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때 강당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비구 스님들에게 부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강당에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는가? 예, 부처님, 저희가 외살리에서 봤던 그 위대한 기적과 부처님께서 사람들과 용왕들과 그리고 하늘세계 천신들에게 저토록 아름답고 훌륭한 공양을 받으시는 저 모든 위대한 모습들이 다 우리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력 때문이다 라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대들이여. 이와 같은 위대한 모습이 펼쳐진 것은 부처님의 신통력도 아니고 용왕의 신통력도 아니고 천신들의 신통력도 아니다. 이거는 신통력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과거 전생에, 수많은 과거 전생에 내가 지었던 공덕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덕의 힘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수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샹카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샹카라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이 샹카라는 바라문 밑에는 수시마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 수시마가 1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인 쌍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아버지, 제가 큰 도시에 가서 제가 학문을 더 닦고자 합니다. 제가 더 공부하고자 합니다. 큰 도시에서 제가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수시마는 큰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경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워낙 총명해서 그 경전의 가르침을 처음, 중간, 끝에까지 모두 다 암송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승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수시마가 질문하기를, 제가 이 경전의 처음과 중간의 뜻은 다 알겠습니다. 근데 끝의 내용은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스승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시마여, 사실 나도 끝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학자들도 처음과 중간까지는 내용을 알지만 끝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그러면 제가 외운 이 경전의 끝에 가르침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슴이 뛰노는 녹야원이라는 들판에 가면 그곳에 성자들이 있다. 그 성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네가 그 마지막 내용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수시마는 녹야원에 있는 그런 거룩한 성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거룩한 성자들에게 가르침을 청했을 때 그 성자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우리들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머리를 깎고 출가해야 됩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하겠습니까? 수시마는 진리에 불타는 구도의 열정이 뛰어난 젊은이였기 때문에 아무 미련 없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녹야원에 있는 거룩한 성자들 밑에서
출가 수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에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벽지불.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고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으셨을 때 혼자 힘으로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불교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벽지불이라는 거룩한 성자가 된 이 수시마라는 이 젊은이는, 이 스님은, 출가 수행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위대한 법을 펼치다가 너무나 열심히 활동을 하는 바람에 수명이 단축돼서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자였던 수시마의 일찍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화장을 하고 난 뒤에 수시마의 몸에서 나온 그 사리로 그렇게 이제 탑을 세우게 됩니다. 사리탑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한참의 세월이 지난 뒤에 나이가 된, 노인이 된 이 샹카 바라문이 너무 아들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아서 대도시에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래전에 혹시 수시마라는 이름의 영특한, 머리가 총명한 젊은이가 혹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번에 알면서 수시마는 처음에는 열심히 학문을 닦다가 나중에는 머리를 깎고 출가 수행을 해서 거룩한 성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크나큰 덕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수시마가 바로 저의 아들입니다. 수시마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인 샹카 바라문을 데리고 아들이었던 거룩한 성자 수시마의 그 사리탑으로 안내해 줍니다. 아들의 사리탑을 보면서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고 이 샹카 바라문이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땅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하지만 이내 스스로 냉정을 되찾은 뒤에 샹카 바라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아들의 피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거룩한 성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사리탑에 잡초를 뽑고 깨끗한 물로서 그 사리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깨끗하게 찢어서 그것으로 깃발을 만들어서 그 깃발로서 그 사리탑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그 사리탑 위에다 그 해를 맞는 일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아들이었던 거룩한 성자 수시마의 사리탑을 깨끗하게 청소했던 그 아버지 샹카 바라문이 바로 지금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에 바로 수시마의 아버지였던 샹카 바라문이다. 그때 샹카 바라문은 비록 아들이지만 거룩한 성자였던 수시마라는 이 거룩한 성자의 사리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잡초를 뽑고 그리고 아름답게 장엄하고 그 사리탑을 공양하고 공경한 그 사소한 공덕 하나만으로도 이번 생에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과 저 용왕들과 하늘세계 천신들의 공양과 공경과 그리고 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이번 생에 저 외살리의 사람들과 저 용왕들과 저 천신들의 그 공양과 공경과 존경을 받은 것은 바로 부처님의 신통력이 아니라 순전히 과거 전생 샹카 바라문이었을 때
사리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사리탑을 공양하고 공경한 그 사소한 공덕의 힘, 그 하나가 지금 이와 같은 엄청난 위대한 모습을 펼쳐낼 수 있었던 씨앗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신통력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지은 공덕의 힘이다. 그 어떤 신통력보다도 위대한 힘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공덕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항상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세상에 우매한 사람들은 신통력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 신통력을 얻고 싶어하고 신통의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홀딱 빠지지만 불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신통의 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지은 선업과 공덕의 힘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늘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늘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께서 외살리의 기적을 일으켰던 위대한 힘이 갖춘, 위대한 가르침을 갖춘 이 보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배경.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다들 기뻐하라.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으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밤낮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지키라.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그 어떤 부라 할지라도 천상에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완전한 스승에게 견줄 만한 것은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마음의 통일을 얻은 스승은 번뇌와 욕망과 죽음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다. 그 이치와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그 이치 속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가장 뛰어난 부처가 찬탄에 맞지 않는 맑고 고요한 마음의 안정을 사람들은 빈틈없는 마음의 안정이라고 한다. 이 마음의 안정과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그 이치 속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착한 사람들이 칭찬하는 8 지위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내 쌍의 사람이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 부처님의 제자이며 베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베푼 사람은 커다란 열매를 얻는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고타마의 가르침에 따라 굳은 결심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욕심을 버리면 죽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고 도달해야 할 경지에 이르며 평안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성문 밖에 선 기둥이 땅속에 깊이 박혀 있으면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러운 진리를 관찰하는 착한 사람은 이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말씀하신 거룩한 진리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어떤 커다란 잘못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8번째 생존을 받지는 않는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자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견해와 의심과 형식적인 신앙, 이 세 가지가 조금 남아있다 해도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것들은 사라진다. 그는 4가지 악한 곳을 떠나 6가지 큰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또 그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사소한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 절대 평화의 세계를 본 사람은 감출 수가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초여름의 더위가 숲속의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듯이 눈뜬 사람은 평안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뛰어난 것을 알고 뛰어난 것을 주고 뛰어난 것을 가져오는 위없는 이가 으뜸가는 진리를 설했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묵은 업은 이미 다했고 새로운 업은 이제 생기지 않는다. 그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집착의 싹을 없애고 그 성장을 원치 않는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 열반에 든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같이 섬기는 완성된 눈뜬 사람에게 예배하자. 행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같이 섬기는 완성된 진리에 예배하자. 행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같이 섬기는 완성된 승단에 예배하자. 행복하라.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보배경은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지금 들려드린 것은 법정스님께서 번역하신 법정스님 번역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르침 잘 닦으셔서 모두 다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심오하고 또 굉장히 드넓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위대하고 넓고 그리고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수많은 법을 설하셨고 또 우리 중생들의 수준 그릇에 맞춰서 또 그 근기에 맞춰서 수많은 수행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굉장히 수많은 수행법들이 있죠. 그래서 참선 수행도 있고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도 있고 또 염불 수행도 있고 밀교 수행도 있고 또 사경이나 경전을 독경하는 수많은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모든 부처님의 수행법은 결국 깨달음의 길로 결국 다 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수많은 부처님의 수행법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수행법은 염불 정토법이 되겠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밝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다음 생에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이 바로 염불 정토 수행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염불 정토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또 염불 정토 수행에 대한 어떤 많은 그런 연구가 진행이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염불 정토의 볼모지 속에서도 오랫동안 염불 정토를 학문적으로 연구하셨고 또 세상에 널리 이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이 한국의 어른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저 성남 정토사의 회주로 계시는 보광 스님이 되시겠는데요. 이 보광 스님께서는 전 동국대 총장이셨고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호계 원장으로도 지금 계십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보광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께 며칠 전에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런 염불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광 스님께서 경험하셨던 이 염불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첫 이야기로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보광 스님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스스로 체험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지금으로 한 13살 정도 됐겠죠? 13살 정도 되었을 나이였을 텐데요. 그때 그 어린 나이였을 때 어머님께서 친모께서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병에 걸리셔가지고 자리에 몸져 누우셔서 며칠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의사에게 진료도 받았을 것이고 약도 드셨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마음에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이제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요 보광 스님이 어렸을 때 사시던 마을에 뒤에 단석산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석산이라고 있었는데 그 단석산에 그 백석암이라는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단석산 백석암에 가서 거기 계시는 어른 스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아프십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린 나이의 소년이, 그 까마득하게 어린 소년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 어머니의 병을 걱정하는 것을 보고 어른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어머니의 병이 나을 수도 있다. 한번 해보겠냐? 예, 스님 해볼게요. 굉장히 힘든데 할 수 있겠냐? 예, 해보겠습니다, 스님. 그러면 지금부터 절에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자지 말고, 밤잠도 자지 말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라고 숙제를 내주셨다고 합니다. 그 어린 소년한테 잠자지 말고 철야로, 일주일 동안 철야로 오직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어머니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른 스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과연 그 13살 된 초등학생 6학년 아이가 7일 동안 과연 잠을 자지 않고
밤새워서 7일 동안 관세음보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과연 그럴 만한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또 음력 12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음력 12월에 정말 추웠던 겨울, 그 법당의 벽 틈으로 엄청난 한기와 바람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정말 촛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그런 추운 날씨, 그런 한파에 날카로운 바람이 몰아치는 그 법당에서 초등학생 6학년 13살의 나이에 이 어린 소년이 잠을 자지 않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머니가 병이 낫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머니가 빨리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날에 관세음보살 연불 기도를 시작해서 7일 동안 밥 먹고 잠깐 화장실 가고 잠깐 세수하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7일이 지났을 때 7일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절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부처님 성도제일이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성도제일날 관세음보살 연불 7일 기도를 딱 회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께 저 이제 7일 동안 기도 마쳤으니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절에서 나오는데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호련히 바람소리, 물소리, 개소리, 닭소리, 소 우는 소리까지, 벌레가 찌르르 찌르르 벌레 울리는 소리까지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로 들리더랍니다. 모든 소리가. 바람소리가 휙 하고 지나가면 바람소리가 관세음보살 소리로 들리고, 개소리, 닭소리, 소가 우는 소리도 관세음보살 연불로 들리고, 시계가 땡 하고 울리는 소리도 관세음보살 연불로 들리더랍니다. 모든 게 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연불로 모든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것을 2, 3일 동안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2, 3일 동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리고 2, 3일이 지나고 나서 놀랍게도 백약을 써도, 모든 약을 써도 낫지 않으셨던 어머니께서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집에 돌아오고 나서 점점 몸의 건강을 되찾으시더니 완전히 건강하게, 정말 기적같이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그리고 모든 병이 말끔하게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장수를 하셨는데, 보광스님의 이제 어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아들의 당부를 듣고 항상 연불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마지막 그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곱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진정한 연불의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와 같이 모든 소리가 관세음보살 연불로 들렸던 그 이상한, 희한한,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경전 공부를 하면서 그 도리를 비로소 이해했다고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모두 다 부처님의 형상이요, 귀에 들리는 소리마다 모두 다 부처님의 법음이로다, 법의 소리로다. 그때 비로소 그때 어리고 순수하고 가장 맑았을 때, 그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께 기도 올리면서 소리가 다 부처님 법음이다, 법의 소리다라는 것을
그때 내가 체험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스님께서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하셔서 대학 생활을 하셨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은사 스님께서 계시던 사찰에서 기도를 좀 하러 와라, 와서 방학 때 기도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은사 스님의 그런 당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은사 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시던 절 이름이 중생사였대요. 중생사라는 이제 절에 가서 그때 지장기도를 보름 동안 지장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 다니면서 방학 기간이니까 올해는 못하고 보름 동안 지장기도를 시작했는데 어차피 짧게 기도하니까 짧고 굵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보광 스님께서.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이면 얼마나 막 혈기왕성할 때고 한창 힘이 뻗칠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름 동안 지장기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웠답니다. 눕지 않고, 앉지 않고, 기대지 않고, 잠자지 않고 보름 동안 지장기도, 지장보살 연불만 하겠다. 눕지 않고, 앉지 않고, 기대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그러니까 딱 밥 먹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빼고는 보름 동안 서서 계속 목탁을 치면서 지장보살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보름 중에서 일주일이 고비였답니다. 일주일이 고비였고 열흘이 넘어가면서 열흘째가 넘어가면서 모든 망상이 싹 사라지면서 한없이 마음이 맑고 투명해지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보름 지장보살 용맹 기도를 무사히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때 보름 동안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몸무게가 10kg이 빠지셨다 하더라고요. 10kg이.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보름 동안 잠 안 자고 염불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네, 또 너무 몸에 무리가 오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보광 스님께서 그렇게 15일 동안 지장기도를 잘 마치시고 난 뒤에 그 뒤로 학교를 다니면서 또 일본에 유학을 가서 학문을 닦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불보살님의 가피, 그런 은은한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은한 그런 불보살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와 그 어떤 힘이 당신을 은은하게 보호해주고 그렇게 올바른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당신 내면에서 생생하게 체감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혹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혹은 내가 무언가를 진행하거나 무언가 큰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한 번쯤은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불보살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간절히 발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예전에 우리 한국이나 저 중국이나 혹은 인도의 혹은 티베트의 큰 스님들 중에서도 공부하다가 공부에 장애가 있거나 자꾸 공부를 하는데 자꾸 막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내가 전생에 업장이 두꺼워서 내가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자꾸 장애가 생기는구나 라고 마음으로 뉘우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업장을 소멸한 뒤에 학문과 배움, 공부와 수행에 크나큰 발전을 이뤘다라는 그런 설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자로서 이 인생, 이 험난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면서 좀 답답하고 막힘이 있고 힘들고 좀 괴로운 일이 있다면 온전하게 내 마음의 집착을 놓아버리고 온전하게 내 마음을 텅 비우고 한번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 불보살님의 가피에 대한 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그 믿기기 힘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파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그럽니다. 스님,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가 벌써 막 300회가 넘어갔는데 300회가 이제 넘어가는데 그런데 스님, 그 이야기들이 스님 이제 다 스님이 쓰시고 나서 더 할 얘기들이 더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웃으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불보살의 가피는 파도 끝이 없습니다. 아마 내가 머리가 허여질 때까지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불보살의 가피는 네버엔딩 스토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입에서 영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버엔딩 스토리,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불보살의 가피는 중생들이 남아있느나 불보살님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보살의 가피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좀 개인 신상이 있으니까 제가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경기도 지방에 그 지방에서 가장 돈이 많은, 가장 부유한 재력가 집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방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재력가 집안은 딸 부자였다고 합니다. 딸이 여러 명이 있는 그런 이제 딸 공주집, 딸 부잣집이었는데 그때 이제 몇 번째 딸이 있었는데 이 따님이 어렸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허약했다고 합니다. 항상 몸이 허약했다가 10대였을 때 폐 종양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폐에 아주 큰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거의 목숨을 내걸고 대수술을 받아서 폐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폐를 굉장히 많이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또 몇십 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의료 기술이 지금보다는 많이 부족했던 시대겠죠. 몇십 년 전 이야기거든요. 수술을 마치기는 했지만 30살 넘기기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30살 넘기기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10대 어린 소녀한테.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십시오라고 의사들이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워낙 집안에 돈이 많다 보니까 워낙 집안에 돈이 많아서 이제 여러 이제 유명한 그런 큰 병원의 의사들을 찾아갈 때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이 건강관리 평소에 잘하는 거 말고는 지금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야기뿐이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것도 팔자로니 하고 이제 어떻거나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게 이제 30을 넘기기 힘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가씨가 이 부잣집 딸 부잣집 아가씨가 이제 갓 20을 넘은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인연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디 먼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느 절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어느 비구니 스님 절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비구니 스님 절에 이렇게 얼떨결에 이렇게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절에 온 김에 이렇게 그냥 절 구경을 했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비구니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연잎을 말고 있었대. 여러분 옛날엔 연잎 종이에 이렇게 연잎 말아가지고 연꽃을 연등을 손으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수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등 만들 때 이제 연잎을 이렇게 비비지 않습니까? 연잎을 이렇게 비비는데 그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아가씨가 보더니 스님 저도 좀 해볼게요 하더니 앉아서 이렇게 연잎을 마는데 연잎을 처음 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예쁘게 만들더래요.
이거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닌데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들까? 처음 하는 거 맞냐고. 저 절에 처음 와요. 이거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이 그 몸이 아픈 아가씨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비구니 스님이 옳거니 이 사람은 딱 전생에 부처님 법하고 인연이 된 사람이다. 전생에 부처님 법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전생에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이다. 딱 그런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그래서 싹 꼬셨답니다. 몸이 아프다고? 그러면 여기 공기도 좋고 이 공기 좋은 곳에서 그냥 부처님께 기도하고 절에서 봉사하면서 여기서 같이 살면 어때? 내가 방 하나 줄게. 여기서 살면 좋지. 여기서 같이 살자라고 스님께서 살랑살랑 꼬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인연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절에서 같이 살자 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 젊은 아가씨가 좋아요. 여기서 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절에 올 때 나머지 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꼭 필요한 것만 가져와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져와라. 절에 방 좁아. 그 절에서는 이것저것 쓸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짐을 조금만 가져와. 꼭 필요한 것만 가져와. 이렇게 비구니 스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꼭 필요한 것만 가져올게요 라고 했는데 워낙 부잣집 딸이라서 그 여행 가방 몇 박스를 가져오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예쁜 옷들도 있고 했겠죠.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절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이렇게 좋은 옷, 예쁜 옷 필요 없다고. 절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려면 편한 옷을 입어야 돼. 내가 옷 하나 줄게 하면서 너덜너덜 다 떨어져서 이렇게 꿰매고 기운 그 절에서 입는 그 절복 있잖아요. 그 몸빼 바지 같은 회색 바지를 이렇게 줬답니다. 그 다 떨어진 옷을, 다 떨어져서 꿰맨 옷을, 회색 몸빼 바지 같은 옷을 줬는데 그 20칸 넘은 그 부잣집 아가씨가 그 바지를 딱 입는 순간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이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마음에서 그냥 희열이 올라오더래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다 이게 전생에 부처님 도량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쁘고 그 부잣집 좋은 옷만 입었던 부잣집 아가씨가 다 떨어진 회색 몸빼 바지를 입었는데 왜 마음에 기쁨이 올라왔겠어요? 다 전생에 부처님 법과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생활을 하면서 비구니 스님이 그 천수경이 들어있는 그 법요지 책을 주면서 이거 다 외워라. 그리고 부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거 외워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했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그 몸이 아픈 아가씨가 이제 절에 오니까 물 만난 물고기가 된 거예요. 물 만난 물고기가 돼가지고 하루에 매일 3시간을 자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봉사활동을 합니다. 하루에 3시간을 자면서. 그렇게 그 비구니 스님과 단짝이 돼가지고 매일 3시간씩 자면서 오직 기도하고 봉사했던 그 아가씨가 지금 60대 중반이 됐습니다. 의사들이 30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하는데 지금 30 플러스 35년을 더 살고 있는 거예요. 60 중반이 됐어요. 기적입니다. 너무나 건강하세요. 그래서 그때 그 지방의 큰 재력가였던 할아버지가 유언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 애가 30살을 넘기면 30살을 넘어도 살아있으면 그 땅 하나 떼가지고 제 앞으로 해줘라 라고 이렇게 유언처럼 남겨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도 못 살 거라고 시한부 같은 인생으로 살아왔던 그 어린 아가씨가 절에서 매일 3시간씩 자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점점 몸이 건강해지면서 30살을 훌떡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큰 유산을 받았대요. 큰 돈의 유산을 받았는데 요 보살님이 마음에 더 이상 욕심이 없어.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모두 부처님 도량 불사하는데 모두 다 보시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가진 거라고는 승복 몇 벌에 책 몇 권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 그래서 그 보살님이 또 평소에 법화경 사경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법화경 사경. 그리고 실제로 그 법화경의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굉장히 체험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정말 기도하면서 남한테는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남한테는 도무지 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가피를 저는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는 스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소나무에 나오는 그 가피의 이야기를 저는 100% 믿습니다. 왜냐? 제가 체험해 봤으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체험한 사람은 불보살의 가피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체험하고 맛을 본 사람은 설사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가피를 맛보고 가피를 체험했고 불보살 가피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확고한 믿음, 확고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설사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닦아야 할 나의 숙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보살님이 그와 같이 법화경을 사경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법화경 사경한 것이 수백 권이 넘는답니다. 수백 권, 수십 권이 아니라 수백 권.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봉사하시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법화경 사경하신 그 책이 수백 권이 넘는데요. 그러면서 완전히 황골탈퇴가 됩니다. 황골탈퇴. 뼈가 바뀌고 내 몸의 에너지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황골탈퇴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000일 기도를 하셨대요. 12,000일 기도. 만일이 30년 가까이 됩니다. 만일이 한 27년 좀 넘을 거예요. 만일이 30년이고 12,000일이면 1000일 기도를 2번 채웠다는 거예요. 만일 플러스 1000일 기도를 2번 채워서 12,000일 기도를 얼마 전에 회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살님인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스님이에요. 완전 스님. 머리끝에서 발끝에서 눈빛까지 그냥 머리 깎은 출가 스님이시더라고요. 야, 저렇게 오직 기도하고 저렇게 평생 절에서 살았으니 머리 깎아서 스님으로 출가만 안 했을 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출가 수행자의 모습이구나.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노 비구니 스님과 평생 이제 동반자로 지금도 사찰에서 매일 지금도 서너 시간씩 잠을 자면서 남는 시간에 오직 기도하고 부처님 불사 도량에서 오로지 봉사하면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오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운명조차도 바꿀 수 있는 그 가장 찬란한 광명과 그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보살 가피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너무 힘들 때 좌절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정말 간절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라는 마음도 다 내려버리고 딱 3년만 천일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딱 3년만 죽을 듯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불보살 가피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이제 친분이 깊으신 보살님이 계세요. 이 친분이 깊으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께서 20년 전에 어금니에 임플란트 2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2개를 하셨는데 얼마 전부터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 20년 전에 임플란트를 했던 그 치아가 막 자꾸 염증을 일으키더랍니다. 이렇게 퉁퉁 붓고 막 쓰라리고 찌르고 막 자꾸 이제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약, 치아 염증약을 먹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치과에 찾아가니까 이렇게 보더니 염증이 굉장히 심해서 이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지금 손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거 째가지고 임플란트 빼서 이거 염증 고름 다 긁어내고 이거 새로 이거 박아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술이 될 것 같다라고 치과에서 겁을 주더래요. 치과 선생님이 이거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 손대기도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가뜩이나 염증이 생겨서 이빨이 아파 죽겠는데 막 아주 힘든 시술이 될 것 같다니까 보살님이 성격이 너무 예민해져서 치과 치료를 차일피일 미뤘대요. 그 염증약만 먹으면서. 가야 되는데 막 짜증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하는데 막 귀찮은 거예요. 가야 되는데 하는데 막 무서운 거예요. 사람 성격이 막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조금 바깥에 나가는 거 자제해라 막 이렇게 이제 방역 지침 같은 게 내려오니까 요 보살님이 얼씨구나 싶은 거예요. 가뜩이나 치과 가기 싫었는데 코로나 핑계 대고 이제 치과에 나 코로나 좀 가라앉으면 그때 갈게요 라고 이렇게 치료를 미뤘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약으로 버티셨대요. 이렇게 염증약을 드시면서 버티셨는데 아니 이렇게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빨리 이 코로나가 없어져야지. 우리 서민들 너무 힘듭니다. 어쨌거나 코로나가 막 1년이 막 넘어가니까 보살님도 1년 동안 그 염증약 먹으면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가끔 컨디션 나쁘고 막 몸 피곤할 때 퉁퉁 붓잖습니까? 피 나오고 막 신경 긁고 막 아프고 쓰라리고 약은 효과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염증으로 이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보살님께서 그 인터넷에 튜브라고 있지 않습니까? 튜브라고 하면 다 알아들으시죠? 인터넷에 튜브에 그 광우스님의 법공양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광우스님의 법공양이라는 채널에 만화로 보는 불보살 가피 이야기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어요. 장르가. 만화로 보는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 그래서 만화로 보는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 중에서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처럼 만화로 만든 거거든요. 목소리는 제 목소리 따고 아주 불심이 깊은 다재다능한 젊은 보살님이 당신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올려놓은 만화로 보는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 만화로 보는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 중에서 지장보살이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보살님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튜브에서 광우스님의 법공양 그 채널에서 만화로 보는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 그 지장보살님이 지옥에서 구제해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셨대요. 이게 너무 이렇게 감동 깊게 보시다가 다 보시고 나서 문득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나는 전생에 무슨 업보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이빨이 아플까?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를 지어서 이렇게 이빨이 아플까? 하면서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렀대요. 주스도 아니고 주르륵 주르륵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갑자기 이빨이 우두둑 소리가 나더래요. 그 순간 눈물이 이렇게 뚝뚝 흘리고 있는 순간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을 졌길래 이렇게 이빨이 아플까 하는데 우두둑 소리가 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입을 벌려보니까 이빨 하나가 턱 떨어지더래요. 이빨이 부러진 줄 알고 입안을 다 확인하려고 이렇게 또 입을 여는 순간 또 이빨 하나가 턱 하고 튀어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빨이 2개가 떨어진 거예요. 너무 놀래서 막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임플란트 했던 잇몸에 박혀있는 나사까지 빠져버렸대. 나사까지. 피도 안 나오고 너무 놀래서 그 자리에서 치과에 전화를 했더니 그 병원에서 선생님 그 임플란트 이빨이 쉽게 빠지지도 않지만 이빨이 빠져도 잇몸에 박혀있는 나사까지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거 진짜입니까? 신기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치과에서도 뭐 어리둥절하더래요. 그래서 치과에서 그 이빨이랑 나사 빠진 거 그대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대로 사진 찍어서 딱 보내줬더니 치과에서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정말 기적이다.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라고 치과에서도 놀라더니 물어보대. 피가 나냐 안 나냐? 피 안 난다. 붓지는 않았냐? 붓지는 않았다. 그럼 괜찮다. 그러면 병원에 올 필요 없고 그 가글린을 해가지고 이렇게 잇몸 소독해서 그대로 두되 나중에 붓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병원에 오셔라. 지금은 상황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더래요. 그래놓고 이제 가글린에서 이제 소독하고 했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잇몸이 그대로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더랍니다. 보살님하고 보살님들 가족들이 다 놀래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그 임플란트 치아 그 잇몸에 염증 생긴 게 갑자기 지가 우두둑 하면서 그 2개가 나사까지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깔끔하게 뚝 떨어질 수가 있냐고 가족들도 서로 놀래가지고 야 광우스님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 그거 보더니 진짜 불보살님 가피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다들 신기해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보살님이 바로 그 만화로 보는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를 만드신 젊은 우리 불자님의 어머니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우리 보살님이 불심이 지극해서 저렇게 훌륭한 딸을 낳았고 이 훌륭한 딸이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내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가피를 받으셨나 봅니다 라고 제가 덕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재밌죠? 도대체 이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는 불보살님의 가피는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